오뉴하우스 매일 묵상 2월 12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6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운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루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운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운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운물을 팠더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사랑을 하면 서로 닮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말투와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과 가치관도 닮게 됩니다. 오랜만에 결혼을 한 친척들이나 조카들을 만나게 되면 어렸을 때와는 전혀 다른 말투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세히 관찰하면 대부분 결혼한 배우자에게 영향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변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닮은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인 동시에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세상의 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세상의 방식은 상대와 싸우고 빼앗고 공격하여 조금이라도 내 것을 챙기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어렵고 힘겨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창세기 26장에서는 이삭의 삶이 나옵니다. 이삭을 떠올리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떠올려집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드려진 시기를 20대 중반으로 봅니다. 한참 혈기왕성한 나이에 그는 늙어서 힘이 없는 아버지가 자신을 번제로 드리는 것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묵묵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우물이란 금액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를 가집니다. 그곳에서 땅을 파서 물을 얻는다는 것은 마치 금광을 발견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 우물을
이삭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습니다. 그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이 원래 자기 것이라고 빼앗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말없이 그 우물을 양보하고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팝니다. 그곳에서도 이삭은 물을 얻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이렇게 이삭을 무시하고 빼앗던 블레셋 사람들마저 그 이삭을 두려워합니다. 블레셋 왕과 군대 장관까지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삭에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점점 치열한 전투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삶은 마치 로마의 콜레세움에서 싸우는 검투사와 같습니다. 어떻게든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스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은 매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남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통해 세상 사람들도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6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26장에는 이삭의 삶이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명의 족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삭에 대한 언급이 가장 짧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삭은 다른 족장들에 비해 비교적 평온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삭하면 떠올리는 게 바로 순종입니다. 이삭이 처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드려진 때가 20대 중반의 나이로 봅니다. 한참 혈기가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드린다고 했을 때 묵묵히 그 번제단까지 묶이고 끌려갔습니다. 또 이삭의 생애에서도 보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또 인간적 방법으로 살아가기에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삭이 농사하는데 100배를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척박한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삭이 농사를 하면 100배를 얻는 것입니다. 또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우물이란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생명줄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땅을 팠는데 금이 나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얼마나 화가 날까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삭은 그 우물을 다 양보합니다. 우리가 현대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삭은 결코 신앙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도 아니죠. 자기 거 우물 다 빼앗기고 블레셋 왕이 떠나라고 하니까 변명 한마디 못하고 말없이 떠나가고 우물을 힘겹게 팠는데 자기 것이라고 우기니까 제대로 싸워보지 않고 빼앗기고 다른 곳으로 가고 현대인들에게 이런 삶의 모습은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만약 주의 종이나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 현대는 많이 비난받고 조롱받을 것입니다. 저 목사님 힘이 없네, 능력이 없네, 저렇게 말없이 쫓겨나다니 하나님이 함께 안 하네, 이렇게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쫓겨간 곳에서도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이 우물, 물이라는 것은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물이란 축복을 의미합니다. 물이 가득 차 있는다는 것, 샘솟는 물을 얻는다는 것, 축복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겉으로는 힘이 없어 보이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블레셋 왕과 군대 장관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6장 26절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과 블레셋 왕이 보기에 처음 이삭은 아무 힘이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블레셋 땅에 거하면서 조금 운이 좋아서 농사에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떠나라고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떠납니다. 또 운물을 얻어서 달라고 하니까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주고 떠나갑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삭을 얼마나 하찮게 보았을까요? 저 힘도 없는 사람, 우리가 무서워서 가라고 하니까 변명도 못하고 가고 운물을 달라니까 싸우지도 못하고 주는 사람, 다 빼앗아도 되겠구나, 함부로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운물을 파면 물이 나옵니다. 가는 곳마다 축복을 받습니다. 점점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저 이삭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한다.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저 이삭과 함께한다. 저 이삭 건들면 큰일 나겠다. 만약에 저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저주한다면, 아니면 이삭이 더 많은 축복을 받아서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가 피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얼른 가서 이삭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무슨 힘이 있어서 블레셋 왕과 그 사람들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블레셋 왕과 사람들이 보기에 이삭은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까지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아웅다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죠. 아, 교회 다닌다더니 하나님 믿는다더니 하늘나라 영광 바라본다더니 우리와 사는 방법이 똑같네? 어떤 땐 우리보다 더하네? 그런데 때로는 이삭처럼 양보하고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신원했을 때 그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 역시 믿는 사람은 틀리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나는 잘 모르지만 저 사람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은 세상이 점점 치열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검투사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칼을 들고 서로를 죽이려고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절박함으로 어떻게든지 상대를 넘어뜨리려고 말과 행동과 술수로 싸우는 세상입니다. 어떤 때는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이런 모습이 똑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세상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원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을 받고 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운물물이 터지는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치열한 세상의 경쟁에서 점점 세상을 닮아가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를 통해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과 신원하심을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창세기 26장을 통해 이삭의 삶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일평생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과 싸우기보다 때로는 양보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신원하심을 바라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삭을 대적했던 사람들까지도 결국에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런 은혜가 오늘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을 듣는 모든 심령들과 그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날이 치열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 매일같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원하심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칭송을 듣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